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 듯 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의 살겹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욥기 41장의 말씀을 길지만 34절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41장과 함께 내일 4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 욥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욥기 41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시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치 못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인간의 그 한계와 또 유한성을, 인간이 얼마나 또한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40장의 말씀에서 그 마지막 부분의 15절 이하에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아주 도무지 그 힘에 있어서 견줄 자가 없는 이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대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으로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잠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마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을 그대로 표기를 해서 베헤못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마 또는 코끼리처럼 그렇게 아주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그런 몸집과 힘이 강력한 그런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을 얘기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서 그 앞에서 힘을 겨룰 자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의 말씀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한글로 음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예전에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도 지금 이 리워야단을 그냥 악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악어는 늪이나 또 그 물가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악어를 능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 물이나 강이나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그 해상 동물 중에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또 상상 속에 나올 만한 그런 강력한 그러한 짐승을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에 종종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리워야단은 악을 상징하는 또 혹은 사탄과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늪이나 강가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인간은 그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다. 인간은 리워야단의 그 힘 앞에서 아무런 힘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며 이 리워야단 앞에 인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과연 이 리워야단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원망과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거역할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듯이 하나님은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고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다스리며 또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견디고 이기는 삶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앞장의 40장과 또 4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리워야단에 대한 그저 상상 속에 나올 만한 이 강력한 이 리워야단에 대한 여러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명 자체는 이 리워야단이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짐승으로 표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간단하게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자,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리워야단을 어느 인간도 낚시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의 번역이나 예전의 개역 성경 번역처럼 우리가 악어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아주 몸집이 아주 커다란 악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묵상이 되겠습니다.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묶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또 2절처럼 밧줄로 그의 코를 꿰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겁니다. 갈고리로 그 악어의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만큼 악어와 같은 이 리오야단을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로도 노끈으로도 밧줄로도 갈고리로도 이 리오야단, 악어와 같은 그 큰 리오야단을 그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리오야단은 어쩌면 욥이 당한 그런 많은 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통제를 벗어나 있는 수많은 재난들이 인간에게 엄습해 올 때 인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조차도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자, 이 3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리오야단이 인간보다 더 힘이 강력하여 인간이 이 리오야단을 건드리지도 못할 만한 짐승인데 이 리오야단이 인간에게 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겠느냐, 간청하겠느냐,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너에게 그 간청하면서 이야기를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자, 4절에서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통제할 수 없는 이 리오야단을, 악어와 같은 이런 존재를 그것이 어찌 너와 계약도 맺으며 그래서 우리 잘 지내자라고 하겠느냐. 또 혹은 너가 그 리오야단을 영원토록 마치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네 통제 아래 넣을 수가 있겠느냐. 리오야단을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재난도 네가 통제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한 네가 그것과 함께 그것을 마치 종노릇 하듯이 그렇게 다스릴 수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그저 새를 그 다스리고 또 길들이고 이런 것처럼 새를 길들여 가지고 노는 것처럼 리오야단을 그렇게 길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종들을 위해서, 여종들이 부려먹기 위해서 이 리오야단을 그렇게 묶어둘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기를 들여서 농사를 할 때 쟁기를 그저 얹어놓고 농사의 일에 부려먹기도 하겠지만 리오야단은 그렇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6절의 말씀에서는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리오야단을 붙잡아다가 이것을 그저 서로 매매하거나 상인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못 된다는 겁니다. 아주 거칠기가 그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리오야단은 그 인간이 그저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짐승도 못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서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을 잡기 위해서 아무리 창을 가지고 그 가죽을 찔러대도 그 가죽이 얼마나 철로 입힌 것처럼 철가죽이기 때문에 그 창으로 그것을 꽂아서 찔러서 잡을 수도 없고 작사를 가지고 그 머리에 꽂을 수도 없을 만큼 그저 근접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리오야단이다. 8절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가까이 가서 리오야단의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것조차도 그저 싸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리오야단이다.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리워야단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런 희망 자체가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리워야단의 겉모습만 보기라 할지라도 기가 꺾일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늪지대에 가서 악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인간도 그 악어에 가까이에 가서 내가 저 악어의 입을 틀어막고 저것을 낚시로 잡아내거나 그 아가미를 그저 작살로 그저 그 모든 것들을 잡아보겠다고 가까이 다가갈 사람은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간이 총도 만들어서 멀리서 총을 쏴가지고 잡는 것은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나오는 이 악어와 같은 그 강대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능히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41장이 아주 34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과 또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41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너희 인생들이 저 리워야단 앞에서도 기가 꺾이고 그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건만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에 대한 욥에 계속되어지는 불평과 그 원망 가득한 그 욥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야단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이 1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 번역은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1절은 세번역 성경보다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여기서 욥은 마음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바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명백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이끄실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찾아오거나 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또한 상함이 아픔들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몇 곳에서 토기장이 비유에 있어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만들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결국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모든 삶조차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절 이하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도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 얘기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이 악어에게
악어 같은 이 리워야단, 이 장대한 이 짐승 앞에 재갈을 물릴 자가, 겹으로 재갈을 물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워야단의 겉 가죽을 벗겨낼 만한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악어의 턱을 가가지고 손으로 벌릴 만한 자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 턱 안에 이빨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 둥근 이 틀을 바라보면 인간은 그저 두려울 따름이다. 15절에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 듯 하듯이 닫혀 있구나. 등가죽에 붙어 있는 비늘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즐비하게 딱 밀집하게 붙어져 있는지 그 겉가죽이 결코 어떤 것으로도 손상을 입히지 못할 만큼 아주 단단하다는 겁니다. 16절에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겉가죽조차도 매우 단단하게 그 모든 비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여 잡을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8절 말씀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이러한 표현들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종 비유적으로 또 혹은 과장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재채기를 하는데 거기서 막 빛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막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는 막 연기가 나오고 이러한 묘사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인간이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21절에서도 그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리워야단 앞에서는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구절도 욥 앞에 있는 수많은 재난이 욥으로 하여금 이제 그 욥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재난 앞에서 욥은 절망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그 인생에 닥쳤던 수많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오직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리워야단 앞에 있는 인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리워야단 앞에서는 그저 인간은 절망만 감돌 뿐이다. 하지만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리워야단조차도 인간들은 그 앞에서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망적인 리워야단 앞에서의 그 무기력한 그 인생이 바로 욥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23절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 아래짝까지 튼튼하다. 이것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 그 리워야단의 그런 늠름한 체구를 하나님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심으로써 이 리워야단 존재 앞에서 무기력한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런 욥의 모습을, 즉 재난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저 한없이 그저 유한한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이 리워야단처럼
인간에게 재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재난이 겹겹이 찾아오면 이 리오야단 앞에서 절망뿐인 인간처럼 용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그저 꽂히지 못할 만큼 리오야단은 강력한 겁니다. 그저 리오야단은 쇠라 할지라도 그건 쇠도 지푸라기 같이 여길 거고, 또 노시라 할지라도 썩은 나무같이 여길 것이기 때문에 화살도 이 리오야단은 물리치도 못하고, 물맷돌로도 그것은 그저 작은 겨에 불과할 뿐 이 리오야단에게는 아무런 그런 타격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처럼 여길 뿐이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도 그저 우습게 여길 만큼 리오야단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공격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이것이 리오야단이 지나가게 되면 마치 진흙바닥이 도리깨질 친 것처럼 자국이 남는다. 이 도리깨로 친 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저 쟁기질을 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여러 자국이 남는 것처럼 리오야단이 지나가고 난 자리도 그러하다. 재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욥의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진 것처럼 리오야단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진 자국 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물은 솥에 물이 끓음같이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것이 리오야단의 강력한 힘이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커다란 그저 리오야단이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면 물 거품이 마치 흰 백발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리오야단이 어마어마한 몸짓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과 마지막 34절에서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이 리오야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리오야단이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진 그러한 것이 리오야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을 군림하는 왕이니라. 마지막 이 34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리오야단은 모든 높은 곳에서 교만한 자들을 다 우습게 내려다보면서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군림하는 왕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리오야단 앞에서는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오야단을, 그 두려움이 없는 리오야단을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리오야단도 어저께 보았던 베헤못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절망만 감돌 뿐인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10절 말씀처럼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계속되어진 격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대항했던 자신의 그 마음을 이제 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저 리오야단 같은 그런 재난이 겹겹이 찾아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에 당하는 많은 고난과 재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것이라면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이 41장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4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이 그러한데 이 리워야단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할 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한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론처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일 42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내일 마지막 욥기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1장의 이 긴 말씀을 통해서 리워야단에 대한 많은 설명들은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삶도 내 것이며 네가 당하는 모든 것도 내 것이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인생의 재난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다스리고 있으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이 모든 고난과 재난도 감당할 만할 것이고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41장의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이 마치 욥과 같은 그런 고통의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만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며 그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리워야단 앞에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절망뿐인 그런 인간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다스림 안에 내 삶이 있기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과의 늪에 빠져 그저 고통하며 그 마음에 탄식하며 그저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리워야단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과 재난과 아픔과 상처들 많지만 오직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에 주의 다스림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